스님께서 문을 화들짝 이래 열고 들어오시더면은 인마 니 도망갈놈 아이가? 도망갈려면 안주 도망 안 가고 아주가 있네. 어떻게 내 속마음을 속속들이 이렇게 아시고 계시는고 정말 진짜 도인이신가 보다 하는 그 생각이 펄썩 들으면서 화두는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억지로 자꾸 화두만 하려 그러니까 그 상기병이라 하는 거 앉아서 화두만 들면 얼굴이 벌거지고 목이 벌거지고 백일 동안 대중을 위해서 법문해 주신 것이 그 100일 법문이라 하고 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백년함에 스님 녹음한 거 스님이 이제 직접 이래 직역으로 이제 풀어준 직역책 오른 스님 번역책 이거하고 이제 짜맞춰서 스님한테 글을 갖다 드리고 그러면 스님이 고치시고 스님의 그 떠나시는 그 이런 모습이 또 저한테는 정말 그 뭐 조용하게 뭐 떠나신지 안 떠나신지 계시는지 뭐 숨 쉬시는지 안 쉬는지 그것까지도 몰랐던 그 후회 그거는 뭐 제 본인이만 알고 있는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어, 1972년 1월 달에 출가를 해서 오늘까지 45년의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백년암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그렇게 평생을 이제 산 세월 동안 몇셨고 그럴 때마다 또 주변에서 선빵 가라고 그래 하면은 제가 또 이래 뭐 궁여지책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제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큰 스님을 이제 평생 모시고 했으니까 나에게 있어서 백년암 떠나는 날은 큰 스님 열반에 드시는 날이다. 열반에 드시는 날, 그 토일에 초상 다 치고 뭐 그렇게 되면은 그때 나는 꼭 제 방에 선방에 가서 내 못다한 그런 이제 수행을 할 것이다. 뭐 그렇죠 입버릇처럼 대답을 해왔죠. 그런데 거기 이제 스님 열반에 드시니까 내가 얼마나 세상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큰 스님께서 열반에 드신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더 살아 계시는 때보다 더 큰 짐을 큰 스님 짐을 지고 살게 되는 것을 그걸 모르고 스님 떠나시는 그날이 나는 큰 스님 짐을 다 벗는 날로 착각하고 살았다. 이제 큰 스님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백년암이 큰 스님 덕으로 알려지셔가지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어떻게 문 닫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법력은 저한테는 없죠. 큰 스님 생전에는 생일도 안 하고 이렇게 계셨는데 큰 스님 지나고 나시니까 제사는 안 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로서 뭔가 큰 스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실천의 한 단면을 보이자 큰 스님께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스님께서 절 많이 하려고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1시간에, 2시간에 1000배씩 해서 하루 12,000배, 일주일 동안 하면 84,000배 되는 그런 참회 법회를 가지자. 그런데 뭐 정말 놀랍게도 처음 한 5년 동안에는 그 스님 그 제사를 맞이해서 7일 7야 참회 법회를 하는 동안에
더러 이제 방광 현상이 일어납니다. 스님 생전에는 절대 있었던 일이 아닌데 옛날에는 노젓가락이라 해서 추수하고 나면은 볏짚단들을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은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런 노젓가락 같은 모양이 이제 가까이서는 안 보입니다. 저 건강굴 같은데 이제 맞은편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둥 떠서 저렇게 컨절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조감으로 컨절 장경 판전 그리고 스님 계셨던 그런 태설당 그 주변에서 머물다가 그래서 저 밑에서 어느 해 한 봤을 때는 한 30분 동안 그런 일의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참 이적들의 이런 모습을 한 5년간 보고 그 뒤에는 이제 잘 이제 보지 못하지만은 오히려 스님 우리 신도들한테 스님 사후의 그런 모습들로 하여금 생전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 더 깊은 신심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주석하시면서 늘 당신 찾아오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지 않으시고 삼천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만나 주셨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 이제 법정 스님께서도 스님 1981년 종정이 1월달에 종정이 되시고 1982년에 그 중앙일보 신년 대담에 이제 오셔서 첫 질문이 스님께서 당신을 만나려고 하시면 삼천배를 해야 된다고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님께서 상당히 이제 오만하신 분으로, 아만이 세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오해도 많으니까 스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첫 질문이 그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일반 사람들 보고 나를 보기 위해서 삼천배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참 종종 얼굴을 보고 보면 복이 생긴다 하는데 나는 그런 복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복을 짓고 자기가 참여를 하고 살아야지. 그걸 하시면서 삼천배를 하고 난 사람은 내가 더 이야기할 필요 없어. 삼천배 해서 자기를 한 10시간 동안 대면한 그 사람은 내가 이야기 안 해줘도 벌써 자기가 누군지를 다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삼천배를 하라 하는 것이다. 고 이제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큰 스님의 그 의지해서 절수행을 하면서 그 소행도 참선 소행도 더불어서 하고 있는 모든 힘들이 스님의 그런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라는 그러한 그 말씀 속에서 살아있다. 백년남은 큰 스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 또 그 정신을 세상에 전파해야 될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들이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앉아있는 이 자리가 장경각 자리였습니다. 큰 스님 책을 보는 장경각 한 대여섯 평 된 자리인데 그때 이제 큰 스님 책은 이렇게 찬장처럼 이렇게 그 개짝을 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절집에 손님들이 오래 계실지 내일 떠나야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그래 하면서 그 책을 이제 봉암사에도 갖고 가시고 천재구례도 갖고 가시고 또 대구 성전함에도 갖고 가시고
뭐 또 이제 김용사도 갖고 가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백년함에 66년에 오시면서 백년함에서 지금 그대로 그 책을 이제 이래 보관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스님의 어떤 그런 책사랑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또 보고하면서 스님께서 말년이 되니까 그 문이 안 열립니다. 찬장 문이 개짝들이 삐뚤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명령하신 것이 개가식으로 찬장 문 안 열려서 내가 못 보니까 이제 뭐 80이 돼가고 이제 70, 뭐 5, 6, 7 이렇게 지나시고는 책을 이제 찬장 문 열 힘도 없다 하고 그래서 저 이제 고시문 자리에 고시문이라고 이름 지어 주시면서 내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 서가 형태로 도서관을 만들어라 하셨는데 저 집 다 돼가지고 지어가지고 문 달려고 할 때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이제 법회 보는 장소로 이제 바뀌고 스님의 이제 뭐 반쯤 됐는지 기념관처럼 그래 서고 있습니다. 스님의 그 사리탑에다 이제 기념관을 하고 이제 일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스님의 생가를 이제 복원하고 막 이래 하니까 말들도 참 많았습니다. 막 그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어서 도와주는 것이 차라리 큰 스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느냐, 그 헛일을 했다 이런 이제 비판도 많이 이제 받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들의 이제 생각은 뭐냐면은. 스님이 이제 태어나신 그 곳이 유가의 땅입니다. 그 산청군이 아직도 이제 남명조식 선생의 그 좀 유풍이 튼튼하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유가의 이제 그 곳인데 그 조선조에서는 불교는 뭐 정말 뒤로 올수록 뭐 저 억불숙류 정책이 아니라 명맥도 겨우겨우 유지해 왔을 그런 불교인데. 그러나 오늘날 이제 성철 스님이라는 한 분의 올바른 수행자가 태어나서 열반에 드시고 이러면서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크냐. 우리 스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그걸 이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또 후대에 오는 우리도 성철 스님의 표상으로 해서 누구라도 한 사람 정말 또 이렇게 발심을 해서 스님의 길을 걸어가서 훌륭한 그런 참 세대에 한 분이라도 도인이 태어나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갖추어서 있으면은 급에서에 와서 또 백년함에 와서 큰 스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깨칠 수 있다는 그런 발심 수행 도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튼튼한 그 신심을 보여주자. 그러면서 그 큰 스님에 대한 존경도 되고 또 후대에 또 큰 스님과 같이 되는 그런 자량을 후대에 이제 뿌리는 것이 아닌가,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으로 그런 불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주 뭐 흔히 하는 말로 큰 스님보다는 원택이가 그 뒤에 이제 스님을 보좌를 잘해서 스님이 뭐 더 뭐 참 빛이 난다 뭐 이런 참 듣기 싫은 소리를 제가 듣고 사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세상이 우리 스님이 왜 이제 당처 스님의 어떤 본 모습을 너무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은 스님의 어떤 그 10년 장자부라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장자부라가 아니라 스님께서 29살에 오도 이제 대구 금당에서 오도성을 엎으신 뒤에 저절로 10년 동안 장자부라가 잠이 다 떨어져 버리고 고기 한번 까딱하지도 않고 하던 그 경지원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지 억질로 앉아야지 해가지고 세상에 10년 안 잘 수가 있나 임마. 나는 그렇지 않고 저절로 됐다. 이런 이래 말씀들. 또 그러고 이제 성전에 10년 계셨는데 그 이제 어느 날 무식하게 지루하시 그 10년 동안 지루해서 어째 사셨습니까? 이 자식이 미쳤나? 너 10년이 왜 지루? 살다 보면 10년이지. 니처럼 1년, 2년 손가락 세어가지고 내가 10년 해야 된다 이놈아. 살다 보니까 그것도 훌쩍 10년 전에 가버렸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이래 계시니까 스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말하자면 우리가 성실 스님이라고 이해하는 그보다는 더 깊은 어떤 깨달음의 세계 또 더 우리가 다 촌탁할 수 없는 더 넓은 어떤 중생에 대한 그 참 외호심 이런 것들이 가득하신 분이어서 그런 것을 뭐 학문적으로 아시는 걸 더 말할 것 없고 이것을 다 저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못 풀어내는 것이 한이고 또 그거를 다 풀어냈으면은 스님은 정말 참 지금의 성철 스님보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훨씬 더 일찍 위대해지셨을 것이다. 위대하게 존경받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 큰 스님을 너무 팔고 살았지 않았냐. 뭐 소알 말한 이제 곰탕집 뭐 이렇게 꽁꽁 끓이듯이 뭐 안 해도 될 일을 계속 이제 뭐 허들처럼 하고 있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이제 비판도 이래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앞에서 말했듯이 그건 우리 스님의 참 진가 그 정말 그 위대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원택에 이제 빗대서 이제 비판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하지만 우리 이 시대에 성철 스님을 모셨다는 것을 저는 참 저도 물론 지금 우리 국민들도 정말 우리 불자들도 정말 참 영광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우리 분의 삶을 우리도 한 모퉁이라도 배워서 우리도 훌륭한 어떤 참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뭐 참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주시면은 우리 사회에는 한층 더 참 밝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2년이 되면은 성철 스님을 평생 모시고는 안 살랍니다. 너무 고생했어. 좀 뭐 또 그래도 뭐 화두를 뭐 잘했니 못했니 해도 큰 스님의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45년 동안 절집에 돌아서 참선한다고 살고 있으니까 참 이 인연이 계속된다면은 내 생에는 꼭 성불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